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줄로 기대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그런다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복은 사람이 쟁취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시고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받을 만한 가정에게 주셔요. 오늘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 평강성들이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새겨서 평강성도들 가정들이 정말 복을 받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복을 추구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다른 방법으로 자꾸 복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핀트가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게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지키지도 않아. 아니 목사님, 내가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도 않는데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저 그냥 말씀 제쳐놓고 세상 사는 사람들도 택하고 살래요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번 총회에 가서 셋째 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8시 되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총회하기 전에 셋째 날은 수요일 날은 포항에 있던 은퇴하신 서윤주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목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울산내에서 파송한 군목 목사님 김택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군목 활동에도 쭉 보고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군대에서요 커밍아웃이 있대요. 그럼 커밍아웃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수 성에 시에 있던 사람이,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남성이 여성성을 가진 것, 커밍아웃하는 것, 이런 게 커밍아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요즘 군대에서 커밍아웃은요, 나 예수 믿는다, 이게 커밍아웃이래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대요, 세상이. 100명이 모이면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면 그게 커밍아웃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 예수 믿는다 밝히고 예수 믿는 식으로 살면 아이 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할까봐? 비아냥거리며 야유할까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걱정도 되고 도전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나온 청년들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더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오늘도 찬양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나와서 앞뒤 나와 찬양한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할렐루야. 우리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한번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보면서 저런 사익감, 저런 며느리감 얻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 역피라미드가 되어 있거든요. 고령층은 많고요, 내려갈수록 없어요. 이게 좀 한국 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보고하는데도 작년 한 해에도 5만 6천 명이 줄었대요. 우리 교단이. 10년 사이에 60만 명이 줄었대요. 우리 교단이요. 우리 교단이 그러면 다른 교단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즉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집을 이룬다고 친히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가정은 하나님의 궤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20년간이나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돼요. 그렇죠? 지성소에만 있을 하나님의 법궤를 그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앞서 나갔다가 그만 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법궤를 가져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잘못 섬기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은 지 벌써 20년 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그만 우사가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독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뭐하니라? 죽으니라. 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왜 우사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야, 그 정도 실수는 내가 봐줄게, 이러실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궤를 우사가 손을 펴서 소가 뜀에 달구지에서 떨어지는 그 법궤를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고 마세요. 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겁니다. 아비나답의 가정은 하나님의 궤를 20년간이나 모셨지만 복은 고사하고 화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게 아니라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뭐 했다고요? 방치해 두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정말 모시고 말씀대로 잘 섬기고 이 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운반해야 되는지 추호도 생각 안 했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왔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간 대로 그저 옮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성경체 집에 잘 모셔두었다가 주일만 되면 성경체가 미안하다, 일주일 동안 너 혼자 있었지 외로웠지, 내가 오늘 잘 널 사용해 줄게, 주일날만 딱 끼고 성경체 들고 오는 사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예배당에 나올 때 성경책도 들고 나오면 다행이죠. 요즘은 뭐예요? 교회 비품용 성경책 그거 딱 들고 들어와서, 그건 급한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지.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찾고요. 우리 말대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급할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다가 문제만 딱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저 멀리 모셔두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비나답이 그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모시니까 이 우사도 아버지가 하던 대로 내 아버지도 저렇게 섬겼는데 그래도 잘만 살았는데 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생활 한 구석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활 한 구석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누구만이 손댈 수 있어요? 네? 누구만이? 제사장만이 손댈 수 있어요. 또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 자손만이?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 있어요. 다 달라요. 맞는 게 다 달라요. 어느 자손은 제사장 중에 어느 자손은 어느 자손 분기시 역할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는 제사장도 아니거든요, 고핫 자손도 아니거든요, 법궤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했고 제멋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궤만 모시고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집중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삶의 저편 모서리에 갖다가 방치해 두고 살았던 이 아비나답의 가정은 그만 장자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말씀을 어기고 손을 댔다가 그만 죽고 마는 엄청난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가정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섬기더라고요. 자기 좋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특별히 고부간의 갈등이 참 매스컴을 받고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아하겠지. 여러분, 시어머니들 이거 제발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좋으니까 내 며느리도 좋아하겠지. 아니거든요. 세대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세대가 달라요. 나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며느리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며느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이거 예쁜데 이게 우리 어머니 취향에 맞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누구 보기에? 상대방 보기에 좋은 거. 신앙생활이 그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해요. 여전히 신앙의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칼자루를 쥐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칼자루를 쥐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으니 그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비나답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만, 법궤를 모시고만 있었지 삶 가운데 방치해 두고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상식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에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진정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평강성도의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 복받기 싫으신가 봐. 축원합니다. 아니면 그거 같아요. 나는 목사님 뭐라고 해도요, 나는 내 뜻대로 살래요. 네? 그렇게 사세요. 저는 성경인들 복 받는 비결만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자책할 줄 아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다 함께 우리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장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을 동안에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왕은 누구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으므로?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다? 버리셔요. 그러나 다윗은 나라가 안정된 후에 하나님에게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윗이 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7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짓고 여호와의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 블레셋에 빼앗겼던 저 괴가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 그 괴를 이제 모셔드리자.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을 만들자. 사울왕 때는 하나님의 괴가 있어도 묻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성막을 짓고, 장차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 굳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이요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때 다윗이 크게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빼앗아갔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소각끈은 달구지에 실어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우사의 집, 아니 아비나다의 집에까지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게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궤를 옮겼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소 달구지에 실어서 법궤를 옮겼지. 근데 오늘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9절에 기돛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똑같이 소에다가 달구지를 달아서 달구지에 법궤를 싣고 옮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야,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싣고 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뭐 하겠지? 성공하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어떻게 섬긴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모세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달구지에 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채를 법궤에 있는 고리에 꿰어서 제사장들 중에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지만 법궤는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은 거예요. 아,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세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성공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별일 없겠지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만 그 일을 행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방식을 취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나도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진정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이제 다윗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죠. 그때 다윗은 내가 실수했구나. 보세요. 11절에 그가 뭐하여? 다윗이 뭐하여? 노하여. 누구한테 노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부산에서 돌려차기로 여인을 갖다가 가격하고 성폭행까지 했던 그가 몇 년 받았어요? 20년 받았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한 말이에요. 너 내가 출소하기만 해봐. 가만 놔두나 봐. 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호소하는 게 뭐예요? 나 20년 뒤에 어떻게 살라고. 트라우마에 꽉 갇혀가지고.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자책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여의도 일본지가 지금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냐? 너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방을 갖다가 미끼뼈도 팍 꿰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할 줄 알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참 묻지마 범죄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이 세상.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예요? 자책할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백성으로서 걸어갈 길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할 줄 압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에게는 제사장이 죄를 법궤의 고리에 꿰어서 궤를 먼고 옮겨 하는 것을 그 제사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입니다. 이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핑계하지 않고 자책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뭘 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자칫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복을 받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가기도 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그렇죠? 다 흠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복 있는 자로 되어져요. 그중에 특별히 누가 더 인상 깊냐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으니까. 근데 두 번째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 해줘요? 숨겨주잖아요. 두 동천꾼을 숨겨주게 되어지고 그 숨겨주는 사람 연유로 인해서 그 가정이 뭐예요? 아비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여리고성은 다 멸망당했는데 라합과 그의 아비의 가족은 다 뭐예요? 라합으로 인하여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한 불행한 가정이 있어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그렇죠? 롯에게 가서 소식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롯과 그의 두 딸과 그 두 딸들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이여, 이성이 내일이면 멸망당하는데 빨리 이 밤에 이성을 뭐 합시다? 떠납시다. 근데 이 남편들이 뭐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귀뚱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심지어 롯의 차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두 사위는 그 성에서 진멸당하고 말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 함께 13절,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개가 오베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에돔과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본문에 오베에돔만 말하지 않아요. 오베에돔과 그의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베에돔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고요, 그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봉사하고 섬기며 잘 경배했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또 누굴 불러요? 친지와 그의 수하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가 베드로 앞에서 말하며, 베드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섰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사는 가정, 자책할 줄 아는 가정, 인가하게도 되는 가정이 되어서 여호와께 주신 복을 받는 가정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